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입성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시시로 갈 때 무화과나무에서 이제 그 다음 날이죠. 무화과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볼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고, 무화과나무가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은 이유는 아마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열매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을 믿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있길 소망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라삐어 보소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언하지 않는 분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허공에 날려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무화과나무에 이제 다시는 열매가 나지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에 저주하는 그 순간에 이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말라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무화과나무, 말라진 무화과나무를 보라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신기하게도 말라있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예수님 말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기도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엉뚱한 그런 대답 같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제일 심각하게 대답하신 게 뭐냐면,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답을 할 때, 서로 이제 주고받는 얘기를 할 때 수가성 여인이 이 말하면 예수님은 딴 얘기하고, 또 수가성 여인이 이거 얘기하면 또 예수님 딴 얘기하고, 그러면서 진리로 이렇게 쫙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랐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열매 있는 삶의 얘기가 아니라 그 열매가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할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제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예수님 교훈하고 싶었던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나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나무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양쪽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중간에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전제되는 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 믿는다는 것은 의심이 없는 거잖아요.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한다 할지라도 자꾸만 흔들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또 저희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도 눈에 보일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바로 산이 착 옮겨지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힘을 얻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기도는 가끔가다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두고 기도하는데 전혀 꿈쩍하지 않는 산처럼,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아무리 던져도 끄떡없는 것 같이 그런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더 큰 걸 예비하시냐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그 시간에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또 흔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 중간에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해도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포크레인으로 막 깎고 해갖고 바다에 던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판을 던져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의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사건 속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 조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조건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신뢰성이 생기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하나님께 구해도 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비록 우리는 이제 간구하는 거죠. 어떤 것든 간구하고. 그러나 온전하지 않은 것은 간구할 필요가 없겠죠. 아주 사악한 건데 그런 거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이것이 노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다른 것을 주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은 나보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구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말씀에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이 권위가 있느냐, 어디서 이 권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상반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믿고 믿음도 없는 자들이 처음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느껴질 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27부터 34절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이르겠다,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세례 요한이 무슨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또 사람으로부터 온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니까 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찾아오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인데 오히려 선지자,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의 그 삶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사건이 나타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건마다 진리를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겠다. 왜? 하늘로부터라면 왜 너희들 믿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부터 왔는지 우리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진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사람에게부터인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기한들 너희가 믿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것들을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떤 권위를 너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라면 이 사람들은 또 네가 뭔데 라고 또 달려들 것이고, 사람들로부터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할 것이고,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